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28절까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28절까지를 소리내어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가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온 세상을 그리고 그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모든 호흡 있는 존재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당신께서 천하 온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이름임을 믿습니다. 또 그 믿음으로 지금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반드시 주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주님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게 하시었고 이 예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의 눈에 보이신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한 명도 존재하지 않겠지요. 세상 사람들은 바르냐 바르지 않느냐를 상관치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상은 신을 갈망합니다. 무신론자보다 신은 존재한다 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아니라 오히려 신이라는 그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들보다 하나님의 존재하심,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 숫자가 더 많습니다. 다만 그 신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 진정한 참된 신이신지 알지 못한 채 서로가 서로의 관점에서 여러 많은 방향과 모양으로 나는 이런 신을 믿겠다 혹은 나는 이런 신을 섬기겠다 하여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을 섬기고 그 신의 이름을 부르고 하지요.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자,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당신을 드러내시고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밝히 드러내셔서 당신께서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으셨으며 온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바로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 주신 바로 그 믿음이 우리 교회의 믿음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당신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스스로 사람들이 찾아서 만들어서 세운 신들이지요. 세상에는 경전이, 이 세상에는요, 경전을 가진 종교만 해도 4,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경전을 가지지 못한 그런 종교, 그렇지만 촌락이나 개인 속에서 섬겨지는 경전이 없는 신들까지 헤아린다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숫자는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숫자일 것입니다. 그 정도로 세상에는 신이라 불려진 존재가 넘치는데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라는 우상까지 세워서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 이름을 알 수 없는 신, 그 패를 만들고는 그 신들에게조차 섬기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보고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시는가 하면은요. 천지를 지으신 분, 천지를 지으신 분, 또한 모든 호흡 있는 존재에게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조차 섬기던 사람들, 그들의 마음에는 참된 신을 구하고자 하는 열망은 있습니다. 즉 천지를 지으신 참된 분, 사람을 지으신 참된 분을 그들은 마음속에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은 감각이 없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예를 들어 아이를 원하여 기도하면 아이를 주시고, 생명을 원하여 구하면 생명을 주시고, 재물이 궁핍한 사람이 그 윤택함을 위해 기도하면 윤택함을 축복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 많은 것들을 다, 여러 많은 신들을 섬겨도 사실 신들을 섬길 때 보면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다 비슷비슷한 것을 구합니다. 자신들이 결여되어진 것을 구하고,
신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존재에게 사람들이 구하죠. 생명이나 건강이나 재물이나. 다만 사람들이 머릿속에 그리고 떠올리고 이런 것이 신이겠지라고 하여 만들어내고 섬기는 그 상대가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신이기 때문에 그 신들은 실제로 사람들의 기도와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의 전도자가 그리스에 갔더니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조차 어떤 패를 세우고는 섬기더라. 그런데 저들이 그 신들을 향해 기도하는 것을 보니 자녀의 축복을 구하고 행복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그런 것들을 그 신들에게 구하더라. 자,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을 허락하실 수 있고 자녀도 주실 수 있고 생명도 주실 수 있고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경은 바로 그분이 나다라고 성경은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모든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 지어졌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 어느 누군가로 인해 지어진 존재가 아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며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모든 것을 지으셨으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마지막 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사람은 나면서부터 인류의 선조인 아담과 이브 때부터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고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살면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을 드러내시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주이다. 라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소개하시고 전하시면서 드디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모든 원죄를 담당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의 눈에 보인다면은 그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을 원하고는 신을 원하고는 있는데 잘 몰라서 여러 많은 신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런데 저들이 왜 그 신들을 만들어냅니까? 필요한 것을 구하고 또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막연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들의 눈에 하나님이 실제로 보인다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 후지산에 가면 신을 기리는 신사가 있는데 요하이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이 뜻이 저 먼 곳을 향해서 엎드린다 이런 뜻이 있는가 봅니다. 후지산이 멀리서 보이면 그 후지산에 신이 있기 때문에 후지산이 보이면 멀리서부터라도 섬긴다, 엎드린다 라고 하는 이름의 신사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만일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원하고 찾는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지구 저 끝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보고 엎드릴 것입니다. 후지산을 보고 엎드리는 그런 신사들이 1600개, 일본 전국에 1600개 곳 있답니다. 후지산을 보면서 절하는 그런 신사가 말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신앙심이 있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지 않고 신이라는 존재를 인정하며 그 신을 찾지요.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스스로 살 수 없음을 깨달은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 지어졌기 때문에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다만 바르게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방황하고 영적으로 헤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연하게 구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확실하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바르게 구하면 사람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허락되어집니다. 사람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이심을 의식한다면 지구 저 끝에서라도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경배할 것입니다. 아니, 지구에 있으면서도 하늘을 향해 그 예수님을 보고 엎드릴 것입니다. 참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좋은 단어들을 다 사용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는 그런 좋은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구에 있으면서도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엎드립시다.
우리의 구원주, 그분의 이름은 예수이십니다. 진짜로 신을 기리는 곳은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며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신사해서 신을 섬기는 곳, 혹은 요하이 해서 멀리서라도 하나님 신을 보고 엎드린다라고 하는 이런 좋은 단어들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모임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 불교에서 전파되어진 단어의 영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 가르치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다스려지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으로 인해 모이는 모임이라든지 신회라든지 사실은 단어를 정말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모임이라든지 말입니다. 신성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는 곳이라든지 의미적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여담이니까 심어서 목사님이 이상한 말을 주장했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담이니까요. 저는 이렇게 의미를 말하고 싶은 것일 뿐입니다. 자, 이 교회가 예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본질적인 생명도 행복도 가족도 친구도 무엇이든지 주고자 하시면 주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은 또 영원한 왕이시고 다스리시며 우리 사람들의 아버지 되신다. 이와 같은 모든 것이 전부 우리 눈에 다 보인다면 어제도 자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저 빌딩을 보십시오. 밤새도록 잔업하는 사람들이 저기서 일하고 있을 리 없을 겁니다. 지금 교회로 모여서 여러분들 뒤에 줄 서 있을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들보다 먼저 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저렇게 밤새서 일을 하는데 믿음 생활을 할 때는 왜 이렇게 게으른지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겨우겨우 시간에 맞춰서 혹은 늦게 오는데 저 빌딩에서 일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보면 밤새도록 성실하게 일합니다. 오히려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들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줄 설 겁니다. 그런데 저들은 몰라서 다른 곳에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사이에 다른 것들이 끼어 있기 때문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눈으로 보지 못함으로 인해 아직도 비어있는 자리가 있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인다면 먼저 너무나도 놀라서 눈이 튀어나올 것이며 심장은 파열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그분을 보는 것만으로도. 예를 들어 당신이 사랑하는 애인을 만났을 때 심장이 고동치는 것보다도 더 심하게 고동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반응이 없죠. 왜 못 만납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만나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만나려고도 하지 않고, 만나려고 하지 않으니 만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도 제각기 하나님과는 달리 떨어져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에하라 테르코상이 교회 가자, 딸이 교회 가자 이렇게 했을 때 마음을 열어서 가자 하고 결심하고 왔더니 이렇게 목사님과의 만남이 있지 않았습니까? 목사님과 악수할 때 손을 놓지를 않으셨습니다. 아니, 왜 이제서야 왔습니까? 이렇게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으려는 이분, 이렇게 좋으시면서 왜 이제 왔습니까? 자, 계속 이야기는 들었지만 가려는 마음을 먹진 않았죠. 그런데 가자 하고 마음 먹고 막상 와보니까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목사님이 있고 우리 딸이 왜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와서 보면 실제 존재하는 곳이고 실제 활동하고 있으며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니까요. 할렐루야. 자, 그냥 교회가 어떤 곳인지 보려고 왔습니다 라고 했던 분이 있었죠. 아타이키상의 부인. 그런데 처음에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보려고 왔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무언가가 있으니까 왔죠. 그러나 오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막상 왔더니 예수님을 만나버렸습니다.
지금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인생의 최고의 자랑이 되었을 겁니다. 믿으신다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 설명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 손이 자라와 같이 짧은 것도 아니며, 여러분, 자라가 팔이 짧죠? 그런데 하나님은 팔이 짧지 않으시답니다. 하나님의 팔이 짧기 때문에 너희가 곤란할 때에 내 팔을 뻗어 너희를 돕지 못하는 게 아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외쳐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 팔을 뻗어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으며, 하나님이 그 팔을 뻗으실 때는 지구 어느 곳이라도, 지구 끝이라도 순식간에 그 팔을 뻗어 도우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서 들리지 않는 게 아니다. 보청기를 끼지 않으면 안 되는 귀가 먼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귀가 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귀가 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만들며,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외침을 듣지 않으시며 허덕이며 슬퍼하는 사람들의 음성을 들으시지만 그들을 돕지 않으시는 이유가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를 회개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길어도, 그 팔이 길고 강하여도 하나님의 귀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으셔도 도우실 수 없으며 듣지 않으시는 거라 이사야서 59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확실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죄만 그 죄만 사라진다면 지금까지 고통스러웠던 것이 하나님의 팔로 인해 순간에 치유받고 순간에 해결되어지고 순간에 문제 해결이 거짓말처럼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성경은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해 주셨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속아 본 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냐면, 이 지구에서, 이 뜨거운 이 땅에서 겨울이 되면 너무나 추워서 여름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나 여름이 되면 너무 뜨거워서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 겨울이 되면 겨울의 추위에 벌벌 떨고, 막상 여름이 되면 또 여름의 더위 때문에 열사병으로 쓰러지고, 그래서 차라리 겨울을 원하고 만족이 없습니다. 이 땅은. 그런데 이 만족이 없는 이 땅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추위도 없고 더위도 없는 곳에서, 이 지구는요, 주께서 계획하신 시기까지는 밤과 낮이 계속되어지며 원하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더위도 추위도 계속 거듭되풀이 되어지며, 하나님은 그렇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지으신 동산,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 내쫓긴 곳이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이고 죄와 형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고 다시 예전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 먼저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두셨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본 뒤 사람을 위해 계획하시고 사람을 위해 지으시고 예비하신 곳은 더위도 없고 추위도 없으며 밤이 없고 밤도 없는 곳입니다. 피곤함이 없으며 모든 수고가 없는 곳입니다. 영원히 수고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 여러분,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영원히 일하지 않아도 만족함이 있는 곳.
사실 이곳이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위해서 본디 계획하신 곳이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멋진 일을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서 행하여 주셨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사탄의 말을 쫓았기 때문에 이 땅에 전락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을 내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그 생명을 버리시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그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이 땅에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죄들 위해 죽으신 분이 우리 사람에게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아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레벨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전혀 죄가 없는 너무나도 신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이 그 하나님의 영역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만으로도 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죄를 회개함으로 인도하시고 다시 찬스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계획을 세우셨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성하심으로 인해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만난 자는 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성하신 성부 하나님의 영역에 죄를 가진 채로 들어가면 즉사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부터 계속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시죠. 얼마나 주님은 자상하신 분이십니까? 사실 쓰레기처럼 불 속에서 영원히 태워도 좋을 이 죄인을 그 더러움을 깨끗게 하시고 정케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본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모든 위엄과 그 영광을 하늘에 두시고 죄인 중에 하나로 헤아려져서 침뱉음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피를 흘리시기 위하여 오신 그분 예수께서 당신의 레벨을 너무나도 밑으로 낮추시고 이것이 바로 긍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주셨습니다. 누가 사람과 교제하기 위하여 왕의 자리를 버리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왕의 자리까지 버리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그것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남편을, 여러분들의 부인을, 여러분들의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왕의 자리까지도 버리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우상의 저 신들도 아닌 참되신 하나님 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사람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세례 요한이라는 하나님의 사자를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무엇을 광야에서 외치게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또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기 위해 세례를 받으라. 주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라. 주께서 오실 길을 곧바로 하라. 그 길을 굽혀서는 안 되니까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에게 오시는 길을 굽히지 말라. 주님이 똑바로 당신의 인생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여 주께서 똑바로 당신의 인생 안으로 들어오실 길을 준비하라, 예비하라. 이것이 예수님보다 먼저 이 세상에 보내어진 세례 요한이 세상을 향해 외친 외침이었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이 사람의 인생에 온전히 들어오실 수 있도록
예수께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라. 근데 그 길을 준비하는 게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는데 어떤 세례입니까? 죄를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한 세례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것을 외쳤습니다. 참되신 하나님, 사람을 위하여 천국을 준비하시고 주님께 거역하여 죄를 범한 사람들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눈앞에 보시고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범한 그 죄가 하나님과 사람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회개하는 세례를 먼저 받으면 주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오시는 그 길이 똑바로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친 자가, 전한 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인류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적인,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을 열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셔도 사람은 관계없이 사탄의 지배 속에서 사는 그런 인류와 하나님을 다시 화해시키시기 위하여서, 화목케 하시기 위하여서 마치 열쇠를 여는 것처럼, 열쇠를 여는 이 작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문을 열지 않고 그 안으로 들어갈 자는 없지요. 문을 열기 위해서는 열쇠가 필요합니다. 먼저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먼저 그 방 안에 하나님께서 계셔도 일확천금이 기다리고 있어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열쇠로 열고 문을 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지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길을 똑바로 만드는 길이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마가복음 1장 15절을 통해 때가 찼다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과 정말로 비슷한 내용을 전합니다.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 세례 요한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셨죠. 죄를 회개하라. 왜?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다시 또 벽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벽이 되어서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라. 죄를 회개하라. 할렐루야. 죄 회개 없이 하나님을 만난다든지 하나님과 함께 산다든지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 많은 도우심을 받는다든지 치유하심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도 예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서 그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다 할지라도 그러나 죄를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 십자가의 길이 소용이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먼저 젖을 물릴 때에 입을 닫아라 라고 합니까? 아니면 입을 벌려라 라고 하겠습니까? 입을 닫아라 라고 하겠습니까? 입을 벌려라 라고 하겠습니까? 아기는 사실 본능적으로 알지요. 본능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죽을 먹일 때에도, 이유식을 먹일 때에도 아이에게 입을 다물어 YKK표 지퍼로 입을 닫아 라고 하는 엄마는 없을 겁니다. 아 하고 입을 벌려 라고 아이에게 유도하지요. 입을 벌리지 않으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그것을 먹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입을 벌리는 것이 중요하지요. 아멘 되십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생명까지 버리시며
사람의 죄를 사하시는 모든 약속을 준비하셨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회개하려 하지 않는 한 그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의 회개 없이는 복음이 없습니다. 죄의 회개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왜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죄를 회개하라 하는 설교를 하면은 모두 얼굴이 어두워질까요? 왜? 아, 그렇구나. 하고 잠시 전에 사모님이 말입니다. 자동차 열쇠가 없다고. 자동차 열쇠가 없다는 것은 열쇠가 집 열쇠, 방 열쇠, 사무실 열쇠도 다 없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열쇠가 없으면 얼른 저한테 말을 합니다. 열쇠 좀 빌려달라고. 왜냐면 열쇠가 없으면 방에도 못 들어가고 차도 못 타고 집으로도 못 들어가고 아무것도 못 하니까요. 평소 때 열쇠에 대해서 그 감사함을 모르는데 막상 열쇠를 잃어버리면 열쇠를 어디서 잃어버리는지 모를 경우에는 사람이 얼마나 당황해합니까? 열쇠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니까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한 회개인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되었다면은 회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확실하게 들어가고자 원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여 주신 모든 생명과 능력을 온전히 받기를 원하신다면 죄를 회개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문을 여는 것이니까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을 YKK표 지퍼로 닫아버리고 닫게 하고 여러 많은 진수성찬을 차려놓고는 당신도 먹고 싶으면 먹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입에는 입마개를 채워놓고 그 사람의 눈앞에서 맛있는 진수성찬을 먹으면서 너도 먹고 싶으면 먹어라고 한다면 이 입마개를 풀어달라고 먼저 말하겠지요. 이 입마개를 사람이 입에다가 채워놓고는 아무리 진수성찬 차려놓고 먹으라고 해도 먹지 못하죠. 이렇게 기본적인 이야기.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를 회개하는 것이다. 아멘 되십니까?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팔이 짧아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귀가 둔해서가 아니라 이 죄란 벽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의 주인공은 욥이죠? 맞습니까? 욥기의 주인공이 정말 욥입니까? 욥기의 주인공은 그 욥기를 쓰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납득 안 하시네요. 욥기의 주인공은 욥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욥기의 주인공은 욥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욥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되시는 분만 아멘으로. 자, 욥기를 보시면 욥이 하나님 앞에서 동방의 의인이라 불려졌다. 이 뜻은 그가 불신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에서 동방의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믿지 않는 자가 아니다. 이 욥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때 사탄이 이 욥을 하나님 앞에서 참소합니다. 고소를 하죠. 하나님, 욥에게 이런 죄가 있어도 이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렵니까? 죄가 있으니 제가 좀 다루겠습니다. 사탄이 검사처럼 고소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안 돼 라고 하셨습니까? 혹은 네 뜻대로 하라 라고 하셨습니까? 네 뜻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욥을 죄 없는 자를 사탄에게 넘기셨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아닌 게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탄이 참소했을 때 사탄에게 넘기셨던 것은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생명은 건들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은 사탄으로 하여금 건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생명까지 빼앗길 만한 죄는 없었죠, 욥에게. 그러나 재산과 하인들의 생명과 자녀들의 생명도 다 사탄으로 인해 죽었습니다. 그때 욥이 욥기를 통해서 어떻게 고백하느냐? 내가 두려워했던 일들이, 내가 기우했던 일이 내게 일어났구나. 여러분,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평소 때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었다는 것입니다. 기우. 그런데 이것이 의심의 죄입니다. 일어나는 일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며 주님께 매달리며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하여서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면 불신자와 뭐가 다릅니까? 믿는다는 것은 허울 뿐이지. 여러분 크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저주로부터 여러분들을 해방되어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레벨이 아닙니다.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먼저 내 생명을 보호받고 나의 재산도 건강도 보호받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는 이 모든 것에 보호받기 위하여서 사람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지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신뢰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두려워하는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소 때 그가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두려워하며 기우했던 것. 욥은 스스로 고백하지요. 내가 두려워했던 일이 나에게 일어났구나라고. 그런데 그 부분만큼은 불신앙이었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욥기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하는지를 볼 수 없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면 모든 게 다 저절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일어나지도 않은 일, 걸리지도 않은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서 왜 집안에 꼭꼭 숨어서 예배를 드립니까? 왜 걸리지도 않은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집에 숨어서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과연 그 외침은 하나님께 닿을까요? 입술로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실제로 이 세상에 올 모든 환난 속에서 우리를 얼마든지 건져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유일하신 예수님임을 믿는 자만이 아멘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믿는다면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실제로 믿어야 합니다. 모양뿐인, 형식뿐인 옷장 속에 있는 하나님은 옷장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까지 임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코로나 속에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아니 코로나에서 지켜주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예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까? 혹은 예수님을 다른 우상화시킨 겁니까? 능력이 없는 하나님, 역사할 수 없는 하나님, 우상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니까 환란이 올 때 두려워하는 것이죠. 환란이 일어날 때,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자다 일어날 얼굴 하지 마시고 기뻐하십시오. 42장 5절을 통해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이런 말 저런 말 했던 것이 죄라는 것을 그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자기가 오해하고 있었던 것,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믿는다고 했던 것을 그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욥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을 듣기만 했었으나 지금은 제가 이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자, 찬찬히 얘기할 테니 좀 감동을 하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하나님을 내가 이 눈으로 바라봅니다. 라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를 회개하였더니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났더니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죄를 자각하였더니 욥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듣기만 했으나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본다 라고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고백은 욥의 대역전의 승리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있고 난 뒤 하나님은 다시 욥을 42장 5절에 이 고백을 하자 하나님께서 이 욥을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시냐면은 이전보다 배의 축복을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이 그에게 임한 것은 그가 죄를 자각하고 죄를 회개하고 난 뒤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가 죄를 회개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을 갑절로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회개가 죄가 죄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 그리고 그 죄를 마음을 찢어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길을 여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모두 함께 회개의 복음. 회개 없이는 복음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못합니다. 2000년이 지났으나 복음이 허락되어진 지 2000년이 지났어도 아니 앞으로 또 1000년이 지나 3000년이 되어도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하나님의 귀가 멀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려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회개하는 것, 자, 죄의 회개함과 복음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죄를 철저하게 찾아내서 그 죄를 회개하며 회개할수록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한 채 회개하지 않으면은 결박당하고 묶이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인생이 펴지를 않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다면 말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일입니다. 이 철저하게 죄를 회개해 나가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영혼이 주의 성령과의 스파크가 일어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되면 어제도 오늘도 변한 것은 없는데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기쁨이 새어나오고 평안이 새어나오고 이것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입을 꾹꾹 다물고 싶어도 미소가 번지고 기쁨이 번지고 평화가 그렇기 때문에 이 입술을 다물고 있어도 얼굴에 기쁘다라고 쓰여지는 것입니다. 억지로 그런 얼굴 지으지 마십시오. 내면에서부터 나와야지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면 권세 있는 새 교훈, 세상에는 전혀 없었던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주 예수의 입술에서 들려오는 새로운 가르침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생명을 영원히 새롭게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라. 무슨 문제가 터질 때는 회개하십시오. 주님 주세요, 주세요. 아무리 해도 그 음성은 하나님의 귀에 안 들립니다. 하나님 지금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면 나 죽을 거예요. 아무리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협박성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의 귀에 닿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번에야말로 나 안 도와주면 나 죽을 거예요 라고 아무리 당신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협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귀에 그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죄를 온전히 회개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서두르실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자녀가 죄를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왔구나. 내 마음에 합당한 내 자녀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있으니 천사야 빨리 저를 도우라. 그리하면 천사가 순식간에 달려와서는 죽기는 아직 빠르다. 보입니까? 이와 같은 것이 보여야 합니다. 회개하면 이와 같은 것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휴거 때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 없습니다. 권세, 명예, 돈, 여러 많은 달란트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휴가 받고 싶어도 처음부터 착각입니다.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온전히 들어가는 삶을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휴거는 자연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휴거 전에 개인적으로 또 우리 육신의 마지막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의 마지막이 찾아올 때 갑자기 심장이 멈출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회개의 기도야말로 가장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회개하지 않으니 돕지 않으시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러나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생각해 주셔서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기에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먼저 우리를 위해 걱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고 나면 우리가 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아닙니다. 스스로 오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보다 먼저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배하시는 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다 주님은 알고 계시니 우리가 회개만 하면 모든 것이 열릴 것입니다.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리고 나 자신보다도 더 자세하게 나의 인생까지, 내 미래까지 다 아시는 분, 예수님은요 알면 알수록 놀랍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얼마나 목석 같은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정말로 섬세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목석과 같이 둔하고 둔감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도 대단한 것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꼼꼼하게 세세하게 우리의 미래의 것까지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그분들이 다칠 뿐입니다. 우리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일 것입니다. 오늘부터 무엇을 하건 먼저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는 기도부터 시작하셔서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모든 죄를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인한 회개 기도로 여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그 뒤에 무엇이든 하십시오. 죄를 지적받을 때 가장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봐요, 당신 한마디만 권면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이런 감동을 받았는데, 혹은 내가 옆에서 보았는데 이것은 죄인이 그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권면해 준 사람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좋은 사람입니다. 범죄하고 있는데도 괜찮아 하는 사람은 사탄의 사자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사탄의 사자를 간단하게 분별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근거도 없는 평안을 선언하는 자, 근거도 없는 평화만 이야기하는 자, 그것은 사탄의 사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이것이 계속 마음에 걸리네요. 그러면 가르쳐 주십시오. 무엇입니까? 내가 회개할 게 있습니까? 알려주십시오. 이런 믿음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가장 안전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심은 사람의 어떤 것으로도 잴 수가 없습니다. 다만 회개하면 하나님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의 강하심, 크심, 그 기쁘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자는 세상에는 없죠. 오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죄인간에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신 분이시지만,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과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성령님 제게 임해 주십시오. 사실 이런 기도는 하지 않아도 기도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기도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면 성령께서는 자연히 여러분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지금 일을 하지 않으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려고는 하지 않고 무언가 받기만을 원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 아닙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더 역사해 주시길 원하신다면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열심히 우리를 위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당신이 끌어안고 있는 그 문제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앓고 있는 질병도 순식간에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싫어합니까? 귀신이 그 말을 못 받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죄를 지적받으면 싫은 거죠. 사실은 죄가 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 죄를 누군가가 가르쳐줄 때 기뻐해야 할 일인데, 왜냐하면 회개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죄가 죄라는 것을 지적할 때 그것이 싫으면 아직도 마귀가 그런 마음을 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죄를 회개하고 철저하게 그런 마귀의 역사까지도 물리치면 성령은 자연히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면 지금까지 10년 보낸 것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조금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는 좀 쉬시고 먼저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얼마나 염려하고 계시며 여러분들을 위해 얼마나 놀라운 것을 준비해 주셨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회개하면 먼저 영문을 알 수 없는 눈물이 나옵니다. 영문을 알 수 없는 눈물이 펑펑 쏟아진 경험이 없는 사람은 죄의 회개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하지 못하신 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내가 얼마나 내 멋대로 살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눈물이 펑펑 흐릅니다. 내 몸이 눈물로 만들어졌나 싶을 정도로 어디서 이렇게 많은 물들이 흘러나올까라고 할 정도로 강 같은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눈물이 나며 또 콧물이 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당신이라도 콧물은 다 똑같이 있습니다. 티슈를 한 상자 두 상자 쓸 각오로 죄를 본격적으로 회개를 하는 삶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면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나도 후련하고 온 세상 천지 만물이 내 속에 들어온 것 같이,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본능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정말로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사람을 최고로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마음이 알게 되고 기분, 감정이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질병을 치유해 주십시오. 눈물 흘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생각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건강까지도 일일이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걱정은 안 합니다. 죽으면 죽어도 좋다. 죽으면 하나님을 만나니까. 일본 사람들에게 바르게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선교 사업에 손해가 있는 일이니까. 제가 무슨 의미로 말씀드리는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농담처럼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어제보다도 오늘 제가 더 건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일본의 영혼들에게 선교로서 섬기도록 저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저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어제보다 오늘이 더 건강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기도는요. 이런저런 항목들, 제목들 쓰고 많이 기도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그랬죠. 정말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은 제가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내 옆에 계신 것처럼. 물론 하나님은 위험 있는 분이시고 놀라운 분이시지만 오히려 담대함을 얻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형식보다 진심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심은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 전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회개할 때 나의 진심이 주님께 전달되어집니다. 비로소 성령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인생이 여러 많은 의미에서 해결이 되어지며 이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적을 기적이라 하지 않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적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땐 기적처럼 보이겠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표적일 뿐입니다. 오늘부터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좋으니 회개, 기도를 온전히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시간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살아왔고 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서 죄를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죄를 회개하는 기도부터 시작하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여 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